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손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기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불리우는 이 성에 사마리아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관을 들고 성문 밖으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심으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나인성의 과부를 통하여 과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왜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도 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과 감당치 못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을 입으면 변화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원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를 향한 동정으로 흔들렸다라는 말이에요. 이를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가슴앓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가슴앓이겠습니까? 본문에서 뜻하는 예수님의 가슴앓이는 나인성 과부가 지금 겪고 있는 큰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감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 나인성 과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실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과부와의 관계는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혼혈 이방인과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을 경멸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과부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이 외아들은 마지막 희망이자 삶의 소망의 근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를 잃어버린 큰 슬픔 속에서 뼛속 깊이 같이 동감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을 키우는 것은 그녀의 유일한 낙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들은 위로와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청년이 돼 무렵까지 자라난 이 아이가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녀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정말로 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이성 과부에게 찾아온 아픔과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대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신음하는 여인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사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홀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도저히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요, 아주 엄한 규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구 중에서 한 명이 자살을 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에 대해서 그 자살에 대해서 대가를 갖다가 나머지 식구들이 치르게 되어 있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겹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택하게 되면, 이 극단적인 삶을 택하게 되면 나라에 대한 배신과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본인은 죽지만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북한에서는 네 죽음은, 네 목숨의 값은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 상황 가운데서 너가 만일에 죽게 되면 네 가족이 그 고통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법인 거예요. 얼마나 너무나도 황당한 그러한 법입니까? 참 긍휼이 없는 법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법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성 가부는요, 본문의 나이성 가부는 하염없는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서 대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요, 100마디의 주변의 사람의 위로의 말보다도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애타게 구하고 찾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요, 긴 말하지 않으세요. 짧은 심령을 울리는 한마디로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세워주셔요. 그리고 덤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울지 말아라는 말이 그녀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끝자락에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그녀의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감당치 못할 큰 위기를 겪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관을 메고 가는 행녀의 그러한 행렬에 가까이 가서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법에 의하면 절대로 살아서 죽은 자의 관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만지게 되면, 어기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죽은 부모의 시신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곧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부정한 것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결법의 핵심인 거예요. 거룩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이 청년의, 죽은 청년의 관에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는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인 예수님은 이를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거룩함으로 바꾸시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로서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고 절망과 눈물의 약을 골짜기를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관을 메고 나오는 이 죽음의 행렬이 어떠한 행렬로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행렬,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초상집과도 같이 늘 눈물의 골짜기에 매여 있는 나의 삶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로서는 무슨 일을 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아들을 다시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니 문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과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의 무리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여인의 삶 속에, 여인의 문제 속에 개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크나큰 문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다가올
일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이 어려움이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께서 문제를 개입하여 주시고 손대어 주심, 이러한 크나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긍휼을 입으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음에서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난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끝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다시금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를 이 아들의 관을 메고 나오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주께서는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게 닥친 이 고난이 시간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십시오. 주께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지만, 문제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부의 커다란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그녀의 삶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천국과도 같은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단념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대주시고 개입하여 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주님께 구하여야 될 것은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절망적인 삶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감당치 못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을 바라다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빈점,
이 빈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원래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녀가 20대의 나이에 폐결핵이 걸려서 척추골양, 즉 척추뼈가 서서히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13년 동안을 병상에서 누워 있어야 했어요. 병으로 고생하던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고통 중에서, 요양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쓴 시가 바로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이었어요.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 없다는 말은 곧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연약할 때에 더 인간적일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이 연약하고 병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연약함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절박함을 철저히 느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게 있어서,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과 위기와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주님께 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녀의 인간적인 아픔이 치유가 되고 은혜의 산 역사가 그녀의 삶 속에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에, 감당치 못할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산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산 역사를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명하시면서 죽었던 청년을 다시금 살리십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하였다는 것은 그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공개된 장소 속에서 장래의 행렬 속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부활로 인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살리신 그 순간 조문객이요 장례의 행렬로 나아갔던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조문객이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이 삶 자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슬픔 가운데 곡하고 있는 그런 조문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부활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육체의 삶 속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부활의 역사를 바라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의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조문객의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조문객의 삶 속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나인성 과부와 그의 아들의 삶은 어땠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부녀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은 날로 달로 어떻게 돼요?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주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긍휼을 잊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옵니까?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다 보게 됩니다.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의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이 눈앞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바라다보며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를 바라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